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서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특권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니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공급될 때에 그 양식으로 풍성한 영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찾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한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온 지어놓으신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고 있음도 여러분과 저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찾으라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은 곧 우리들에게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명령의 형식으로 하신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적 어떤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무익한 우리들이었기에 찾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두드려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던 우리에게 두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두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은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못하여 여전히 어둠 속에서 버려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죠. 왜? 이것은 복음이니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역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가 찾아보지도 않았던 한 번도 그래서 찾아지지도 않았던 발견되지 않았던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두드려서 열려지지 않았던 것 반드시 이번에는 두드려서 열려져야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명령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것을 다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고 더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구한다라는 것은 11장 1절부터 시작돼서 언급되어 나가고 있는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곧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소원하심이라는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그 소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렇게 구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하심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을 구해요. 뭐 개인의 어떤 필요를 놓고 구하고, 가정의 어떤 긴박한 어떤 사안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뭐 나라, 뭐 국가, 뭐 세계, 환경 뭐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혹시 구할 때 그 구하는 이가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만약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했더라면 그것은 어떤 구함이 되냐? 헛된 구함이 됩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구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말,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를 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이름,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시기 전에, 더 나아가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근거로 본다면 아버지의 소원하신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구해본 적이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였지만 이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딱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구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름을 쓰십니다. 사람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그의 명성을 높이고 날릴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방식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군요. 이름이 함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석자를 한번 이 세상에 한번 휘황차게 멋지게 한번 날려보다가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자기 삶에서 요청하고 자기 스스로가 또 일궈가고 싶은 정욕에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은 명성을 높이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자기 이름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자기의 마음 안에서 자기가 요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고 구한다는 거, 그걸 추구하고 그걸 두드리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드디어 구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과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드릴 수 있는 자 됐다는 것과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찾을 수 있는 자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 가져다주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들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냐,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될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정도는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유치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기도 끝에 붙이는 in Jesus name,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살거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거나 자기의 이름 그 명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버지란 어떤 신이라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께 뭔가를 구하여 자기라는 이름을 또 구축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걸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했으나
너의 이름 때문에 구했으나 너의 이름을 위해서 구했으나 이제 그렇게 구한 건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니 구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너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너희들은 구한 적이 없었다. 기도 프로시코만을 했겠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소원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봤겠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그 프로시코마의 기도 안에 담아놓으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그걸 알려줬으니 내 이름 안에서 나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 당신이 보내신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나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 책임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고 내 이 기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내 기도가 내 간구와 내 지금 구하는 모든 것이 나의 구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구함이니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가 구하셨던 거라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구함을 나는 이제 구하겠습니다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더라면 이젠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무슨 말이 나와? 아이테와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게 되면 그 받은 것으로 전에 갖고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구하여 얻게 되어 받게 된 그 기쁨을 그래서 갖게 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니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 여자는 그 우물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물을 계속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얻어 집으로 갔었죠. 그것을 늘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왜 반복을 합니까? 계속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만약 가서 한번 구한 그것이 그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그가 무엇인가 그 우물에서 얻은 것이 있었더라면 그 여자는 더 이상 이 우물에 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와요. 평생을. 그것은 이 우물이 그 여인에게 채워져야 될 어떤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도 그 여인에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평생을 그렇게 반복하며 살게 했던 뭔가를 구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또 가서 구하고 반복하며 살게 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외친 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게 아이테오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구하다. 내가 그에게 반드시 그거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거라는 거예요. 디맨드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ask 정도가 아니에요. 디맨드는 반드시 나에게 줘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명령까지는 아니어도 명령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반드시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내게 주기로 돼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만 반드시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또한 내게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만 반드시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으니 나는 또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게 있지 않으면 안 되니 반드시 주세요. 아이테오,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서 있어도 되고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기보다는 그때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때만 필요한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지고 내가 언제 그런 게 필요한 적이 있어서 시치미를 뚝 떼버리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들이 되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이미 입증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 수가성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곧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라는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니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라서 하나님의 선물, 무조건 주는 거예요. 선물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계획하여 주려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선물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고 선물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계획하고 생각하여 더 나가서 멋지게 한번 주고 싶어서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계획한 자, 주려고 하는 자의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니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선물이다. 선물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에게 이미 주기로 한 거잖아요. 당신 마음에서. 그러니까 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있는 거 주어요 라는 게 선물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은 바로 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 이, 결국은 물을 줄 수 있는 그 이,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equals 뭐라고요? 물을 주는 자, 그리스도 예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그 여인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이야기이고 관습에 지나친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물 줄 자는 나야. 그걸 알려주려고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온 거야. 근데 네가 나에게 만약 물을 줄 수 있었다면 물 주는 자가 너고 물 받는 자는 나였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더냐? 물은 내가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물 줄 자 나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 선물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자의 마음 안에 있는 계획이고 뜻이고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아니냐고요. 거기에서 발동돼 나온 것이니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못 막죠. 주려고 하는 자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서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에게 절대적으로 구하였을 아이테오했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뭘 줘요? 진짜 생수를 줄 거야. 너는 나에게 저 야곱의 우물을 주지만 우물에 있는 참 물을 그냥 주지만 그 물은 마시고 시원하여 또 배설해버리는 그런 물들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생명 있는 물, 그래서 생수, 살려내는 물, 그래서 생수,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줄 유일한 나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보내준 거야. 그럼 너는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는 것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까지 이 모두를 패키지를 받게 되는 영광, 특권, 기쁨, 축복을 누리게 되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절대적인 것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해 놓으시고 얘다 가져가라 준비된 자들이야. 그래서 나에게 와서 구하라 라고 하시는 이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그 선물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무엇이든지 구해본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구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솟아내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터져나오게 하는 용솟음치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솟아난다, 샘물이 된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한번 그 물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아서 마시게 되면 구하여서 받아서 선물로 마셨더니 이 안에서 생수로 계속 내뿜어주게 하는 샘물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물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샘물을 가진 자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물, 그게 샘물이니까 계속 쏟아내주는 물. 그래서 우리 안이 마르지 않아, 우리 안이 메마른 영혼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 것. 7장 보세요.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리고 마셔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되어 있으니 구하여 마시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솟구쳐 오르는 것,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젠 샘물이 뭐가 돼요? 강물을 일으켜내네요. 생명강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무엇을? 우리 안에서 터져 올라가는 생명 있는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서 생수를 주실 것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되지 않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의 이름으로 구했던 신앙생활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구했고, 나 때문에 구했고, 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건강으로 지켜내든 뭐 어떤 것으로 지켜내든 자기가 나를 위해서 구했잖아요. 이게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간의 허접함, 이 연약함, 부족함,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의 어떤 어려움과 적신과 고통과 혹은 뭐 병듦과 이런 것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내가 계속 이걸 반복할 수는 없지, 이런 수없이 반복되는 걸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지 알았지. 그래,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시려고 하는 건 진짜를 갖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제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모든 것들을, 나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사용하고 이용하여 내가 구하는 자 되지 않겠다. 대봤자 구하여지지도 않는 것들이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선물은 내가 못 받으니, 그럼 그 선물 못 받으면 그럼 뭐 예수 믿어도 헛것이죠. 의미도 없고 오히려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한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 세우지 말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세워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 안에서 선물로 들어가야 하니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그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들 안에서는 그 여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장에서 지금 뭘 주시려고 약속하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곧바로 내가 아버지께 아이테오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나의 이름으로 구한 자들은 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가져요. 그게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올 이름인데, 보혜사 곧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시다.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왔던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주시려고 우리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육이 구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영. 육이 또 다른 영을 구하는 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육이 또 다른 육을 구하는 게 그냥 엎드려서 뭐 이것저것 달라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난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 이 부족한 나, 불쌍한 내 영혼,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지 못하여 기쁨, 참된 기쁨을 갖지 못하여 이 너적너적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그냥 혼동하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내가 이번에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니까. 문제는 내 앞에 보여주는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는, 해결돼야 될 문제는 자신입니다. 그런 자신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진리의 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들어가서 보시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야,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시지,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그 임재란 말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그 임재가 뭔지 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가 임재예요. 아니면 뭐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막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임재하는 겁니까? 그 분위기 속에 휘말리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다? 임재라는 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 나라고 얘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이니 나 있고 내 말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말의 자리에 나라는 말이 다시 반복되어 들어가지 않잖아요. 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나는 말이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무슨 말씀을 쓰겠어요? 로고스 쓰겠어요? 레마를 쓰겠어요? 뭐 둘 중에 하나라고요? 50대 50이라고요? 아니죠. 금방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거할 것은 이 문자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조문 안에 우리가 거할 자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조문이 말해주려고 했던 레마라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그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레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레마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지. 그때 무엇이 뭐냐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어제가 아니라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엇이 뭐냐고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레마가 너희 안에 그럼 비로소 거하게 되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나의 임재, 나의 영원 안에 있는 거야. 이때 임재는 영원이에요. 잠깐 뭐 예배 때 뭐 번쩍하고 있다가 또 예배 끝나면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해도 말씀이 팍팍 떠오르고 뭐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주 레마를 주시는 분이 그냥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죠. 가끔 떠오르고 뭐 기분 내킬 때 떠오르고 우울할 때 그 주님 찾고 막 이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야 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로 와요? 생명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16장에 들어가셔서 구하라는 얘기 또 하시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참으로 그 구하여 갖게 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나 예수는 떠나갈 거야. 그리고 레마의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와야 돼. 그게 16장 6절 7절 그 쭉 나오는 거잖아요. 7절 그러나 너희가 실상 진리를 아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 레마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 뭐를 들어요? 뭐를 만나요? 누굴 만나요? 레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4장 수가성 우물
들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생수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레마예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솟아나는 물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된다? 생수의 근원, 샘물이 되고 생명강이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16장.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그것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까 24절 한번 읽었는데 다시 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아이테 와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요 그때 받은 그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생명 얻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이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런 찬송 왜 하나요? 다 이것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참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기쁨을 주니까, 희열을 주니까, 세상이 어떤 걸 갖다 줘도 시시해서 안 보여질 정도의 기쁨, 그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아주 믿습니다. 그걸 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너희 아버지께 약속하고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여기서 뭐하라? 기다리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것, 성령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모이죠. 소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요? 오순절이 되는 그날까지 기다립니다. 그날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뭐 오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오순절까지 기다린 건 아닌데,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7개의 절기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로, 초실절로, 초실절에서 이젠 장막절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 우리 안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그 장막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총 7가지의 그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이 임하는 이야기가 2장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임합니다. 기뻐 주를 찬송하네요. 세수에 취한 자들이 되네요.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네요. 말 그대로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충만하네요. 그래서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물로 충만해져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로 날마다 채워져 가고 있는 이들이 드디어 3장에 들어가서 성전 미문에서 거지이며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죠. 제9시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러 막 사람들은 들어가요. 뭐 행렬, 그냥 끊임없는 행렬이 하루에 3번씩 그냥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딱딱 맞춰서 반복적인 거죠. 마치 우물가로 그 여인이 뭔가 구하러 계속 때마다 시마다 찾아 나온 것처럼 이들도 유대 종교가 지금 세우는 규율에 따라서 기도 시간에 딱딱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한 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무엇인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상태였겠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때 구걸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구걸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진짜 구걸구걸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게 단순히 구걸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테오 구하는 것인지. 자, 사람들은
이 거짐이 안진뱅이가 하나님께만 구하여 가져야 된다는 그 아이테오를 사람들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좀 써나가고 있냐면 사람들에게서는 그 아이테오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그런 말을 전혀 이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돈이나 달라는 구걸, 이게 바로 그냥 일반적인 기도의 모든 것들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국 이 사람이 정말 구해야 될 건 딱 하나, 바로 다름 아닌 사람들에게선 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구하게 됩니다. 아이테오 정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역사되고 나타나야 될 새 생명이죠. 그래서 그는 걷고 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문제가 있거나 삶이 어떤 위축을 당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짜 생명의 기쁨의 그 말씀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시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뻐요.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아이 뭐 괜찮지. 아이 뭐 좀 어렵긴 해도 아이 괜찮아.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견줄 수도 없는 진짜 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반드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금과 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돈 한 푼 넣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어떻어요? 이 거지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 이름 안 나왔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썼던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것을 구하지 못한 그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은 끊어져요. 자기 이름으로 살려가신 여전히 안진뱅이요, 자기의 이름 때문에 사니 여전히 거지, 푸토코스,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런 그 영혼에게 그의 이름을 끝내고 새 이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오게 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이름을 선포해주고 마니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젠 자기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이름 때문에 구축했던 모든 어떤 자기의 세계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죠.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1장 요한복음을 보시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나라, 그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그 권세와 권능과 자격을 부여받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알았기에, 아들은 안 되니까요, 종은 몰라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뭐 자기는 아니고 그 집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 있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그 집안의 아들이 아니니 구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냐? 분명히 알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을 알아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주시기로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일찍이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작정해 놓으셨잖아요. 선물로 그것도 나에게 서프라이즈로 주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있잖아요. 저를 놀래켜 주실 만한 그런 선물 갖고 계시잖아요. 저를 정말 기쁘게 하실 그 선물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이가 어떻게 무슨 탕자겠냐고요.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 돌아올, 아주 당당하죠.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 그 메로스, 그거 온전히 못 받으면 하마르티아 된다 그랬죠. 죄. 그 분깃 내게 주시기라는 거 알았어. 그럼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걸 못 받으니 죄 가운데 허덕거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첫 번째 율법, 여기서는 맏형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그냥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있긴 하나 유대 종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짓고 뭐 어떻게 한다고는 하나 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려는 참된 선물이라는 내게 돌아올 분깃 주시기로 작정한 그 재산의 일부를 못 갖게 되면 끝장.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하잖아요. 그걸 나누어 받으면 그거 갖고 써야죠. 허랑방탕하게 쓴다고 되어 있는 그게 아닙니다. 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걸 다 쓰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라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으로 나의 영혼이 죽임당하고 거짓된 영혼 죽임당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고 이렇게. 내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내게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의 선물, 자녀를 향하신 선물 내게 주세요. 그 성령 내게 주세요. 부어주세요. 당신의 영 부어주세요. 그러니 그 영이 부어지겠죠. 그럼 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냥 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인간으로 부족한데도 예수를 믿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무지해서 그러는 거지 겸손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게 되면은 13절 이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아이테오하면 들어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받아주시리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믿음 있는 자들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이때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이렇게 그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구한 그것이란 그것이 아이테오의 명사형인 아이테마예요. 똑같아요. 온전히 구해서 온전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테오 똑같은 아이테마 나오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거 내가 구했으니 그래? 그럼 내가 그거 줄게. 그래서 아이테마 똑같은 단어로 쓴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그의 뜻대로 구한 자들,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알고 그 소원대로 구한 자들,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군요.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다시 나게, 아버지께로 다시 난 자, 성령 안에서 다시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들이 다 되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군요. 저는 그러니 그것을 원합니다. 그걸 갖길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아이테마를.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기뻐하라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고 발견했고 가졌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이테오할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하도록 지켜내시죠. 구해야 될 것을 구하도록 지켜내시죠. 환난과 역경과 삶의 아픔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인해서 뒤죽박죽 거렸던 옛 모습은 끝나고 이제 그것을 놓고 자기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가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기를 죽여버리는, 옛것은 지나가게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구를 해할 것이냐, 성도에게 있는 이 특권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지. 3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아이테오 하는 사람들에게는 디도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서 죄송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 수동태로 써 있어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질 것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막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람바노, 받는 것이다. 왜? 그가 이렇게 건네어 주시니까. 받아라. 내 사랑은 나의 선물을,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을 받아라. 그럼 그때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권세로 붙들고 자녀됨의 권세를 놓치지 않고 세상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굴하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고 이 안에 가득 찬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축복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랐고 고작 구했던 것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종교인들에 불과했었으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기쁨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